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시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폭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말쯤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많이 덥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주말에는 더위를 처분한다라고 하는 초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좀 더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육체는 선선한 바람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능력의 바람으로 우리들을 생기 있게 살아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여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은철 성도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에릭 클랩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의 신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하고요. 또 그가 부른 노래들이 또 다 크게 히트를 하여서 그를 블루스의 제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와서 공연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에릭 클랩턴은 로큰롤 이 음악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헌액하는 이 로큰롤 명예 전당에 3번이나 헌당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라는 이 시상식에도 총 18번이나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에릭 클랩톤이 부른 노래 가운데 Tears in Heaven이라는 그러한 곡이 있는데요. 이 곡에는 곡 이름 그대로 슬픈 사연이 좀 담겨 있습니다. 1990년 8월에 에릭 클랩턴과 공연을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티비 레이 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헬기를 타고 가다 추락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원래 이 헬기에는 에릭 클랩턴이 타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양보를 해서 이 친구에게 그렇게 타도록 해 주었는데 이 스티비가 대신 죽게 되면서 에릭 클랩턴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생각하면서 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3월 20일에 에릭 클랩턴은 집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4살 아들인 코너가 맨하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청소부가 청소하려고 문을 잠깐 열어두었는데 그 창문으로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사에 따르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아팠던 이 에릭 클랩튼은 지난해 먼저 떠났던 이 친구 생각하고 또 이번에 앞서 보낸 이 아들을 생각하며 외부 활동을 다 닫아버리고 오랫동안 집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Tears in Heaven이라는 이 곡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을 이제 대중들 앞에서 부르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또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의 2위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그래미 어워드 이 상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Tears in Heaven이라는 책의 이 곡의 가사는 이런데요. 한번 보시죠.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예전과 같을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강해져야 돼. 그리고 살아야 해. 왜냐하면 난 알거든. 내가 여기 이 천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네가 내 손을 잡아줄까? 내가 널 천국에서 만난다면.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래? 내가 널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내 방법을 찾을 거야 밤낮으로. 왜냐하면 난 알거든. 내가 여기 이 천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시간은 널 무너뜨릴 수 있고 시간은 널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시간은 내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어. 시간은 널 애원하게 만들 거야. 애원하게 만들 거야. 저 문 너머로 평화가 있어. 난 확신해. 그리고 난 천국에는 눈물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런 곡이에요. 노래 멜로디도 뭐 그렇지만 노래 가사에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가사에도 담겨 있고 또 멜로디에도 담겨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진심이 담겨 있는 가사를 통하여서 상처난 마음들이 어루만져짐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제가 왜 에릭 클랩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이 곡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천국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천국에서의 만남을 말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도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무슨 노래이든 뭐 그 곡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용기를 다시 품게 되면 되는 거지 뭐 천국이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그렇게 아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가 그렇게 뭐 큰 문제야? 그럴 수가 있겠죠. 노래를 노래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뭘 이것저것 따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에릭은요 죽은 아들 코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위로받고자 이 곡을 썼다고 해도 그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또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가사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 길을 찾을 거야. 밤낮으로 찾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과 방법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왜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들이 가 있는 곳이어서 천국일까요? 그가 말하는 천국이 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일까요? 제가 다른 곡도 한 곡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튜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부른 원데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은 영국 기독교 예배 음악가예요. 그리고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6개 앨범을 내었고요. 또 예배와 관련해서는 총 8권의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돕는 손길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작곡했던 10,000 Reasons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이 곡 때문에 그래미 어워드라는 그런 상도 수상을 하게 되었죠.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인 이분이 그날이란 원데이라는 곡을 쓰게 되었는데
천국의 소망을 담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 곡의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데이, 그날이라는 곡인데요. 그날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당신은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모든 의문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은 뒤에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가면 그날은 정말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노래하고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비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날 우리는 정말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우리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볼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가사가 담긴 곡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싸움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며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한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곡을 들으며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우연히 예전에 알고 있었던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이라는 이제 곡을 다시 듣다가 다시 맷 레드먼이 부른 이 찬양을 이어서 들으면서 좀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곡을 했던 이유는 제 아들 명석이가 그렇게 생각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고 또 엄청 불편해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부끄러운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그렇게 울게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한 가지는 아들 명석이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안에는 명석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목사인 아들인 것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가길 바라고 또 신앙생활도 올바로 하여서 믿음에 있어서도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예민해지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 그 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들과 천국에 꼭 같이 가서 영원히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같이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어도 그러나 천국에는 꼭 좀 같이 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제 안에서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는 갖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던 생각은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생활을 생각하니까 막 폭포수같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동안은 아들이 없는 천국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아침은 정말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들을 밀어낸 것도 있거든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런 아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가슴을 막 사로잡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품게 된 마음이 아니어서 또 내가 품고자 해도 품을 수 없던 그런 마음인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서 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바라보기만 해도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막 속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식간이 지나가고 짧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동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토록 어려워지게 되는데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감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지금도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분과 그런 자녀와 그런 부모님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통곡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더 이상 내 눈에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더 이상의 아픔의 눈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슬픔과 힘겨움으로 인한 눈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토록 괴로움이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원대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당신은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모든 의문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은 뒤에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울게 되지만 그날에는 눈물이 없기를, 더 이상의 눈물은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며 기도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장례식을 위한 예배에서 참 많이 인용되어 설교로 전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게 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장막이나 청막은요, 함께 지내는 공간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두 번째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 이르라. 이 한 구절 가운데 눈물, 애통, 곡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모두 눈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있죠.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아픔 때문이죠. 아픔은 질병으로도 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목마른 삶 때문에, 갈증나는 삶 때문에도 이러한 눈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깊은 통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홀로 감당해내야 될 때, 버티려고 애쓰지만 버티는 것에 한계가 찾아오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임계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울게 되기도 해요. 감당이 안 되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혼자 그것을 버틴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지만 안 되니까 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평생을 고통으로 안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흘리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내려고 했었던 내 삶을 새롭게 주는 것으로 인한 감사의 눈물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노심초삼이 기다렸던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목마른 채로 살아온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몽땅 상수로 주신 것으로 인한 감동의 눈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눈물은 닦아주시면 대신 이렇게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벅찬 눈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흉악한 자라든지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두려워하는 자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오늘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군의 교육을 맡았던 노병천 생도 생활이 끝난 후 소위계급장을 받은 노병천을 박 대통령이 불렀다. 아들을 잘 지도해 주었다며 점심 한 끼를 대접한 박 대통령은 노병천 소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생했어. 소원을 말해봐.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네. 그러자 노병천 생도는 답했다. 각하,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러자 노병천 소위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에 다시 한번 소리쳤다. 각하,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각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잠시 고민한 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땐 꼭 교회에 나가겠네. 하나님을 믿으라. 다 끝났어요? 네, 짧은 영상이죠. 자,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죠. 노병천 이 생도는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서 대령으로 이제 예편하게 됐는데 나중에 나사렛 대학 부총장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분이시고, 복음 전도에 굉장히 탁월한 강사로 많은 교회에 가서 섬기셨던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 노병천 소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박 대통령을 독대한 날이 1979년 7월 8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잘 키워줬다는 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소위를 불러가지고 축하했던 날이 1979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노병천 소위가 대범하게도 그렇게 박 대통령에게 교회에 가도록 예수 믿도록 그렇게 전도한 날이기도 했고요. 박 대통령은 그날 노병천 소위에게 내가 대통령직을 마치면 꼭 교회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한다고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 이렇게나 좋은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다음으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마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 잘 마무리하고, 혹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만 마치게 되면 교회를 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생각하고,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이상의 아픔에 눈물이 없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그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맷 레드먼이라고 이란 사람이 작사 작곡했던 그날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요. 조금 영어 번역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